모으십시오. 요새 대학교나 시장, 도지사 본부에 가서 참조연구를 좀 하니까 모으시오세요. 한국의 국회의원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 천당회라고. 그런데 옆을 돌아보니까 교황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혼자 생각을 했대. 내가 그래도 저 사바세계에 살 때 재수가 좋아서 국회의원도 몇 번 하는데 죽는 날까지도 재수했다. 교황님을 모시고 천당을 가면 얼마나 첫날부터 볼 것이 있겠는가 하고 첫날인데 당도에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프라카드가 좋기 때문에 하니까 한국 국회의원 김개똥 환영 너무 놀라갖고 그냥 들어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저 위원단 포디움인데 포디움에 배가 섰어요. 교황님 당연히 교황님 환영식 그 생각했더니 마이크로 김개똥이 올라와서 가운데 쓰십시오. 그러고 나서 교황님 올라오기 전에 빡빡하게 올리고 환영식이 거창하게 벌어졌대요. 환영식을 다 끝나고 내려오면서 천당 당국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천당을 처음 와서 잘 모르겠는데 내 착각하니까 교황님을 모시고 여기 왔는데 천당을 착각했어요. 교황님 천당 개문일에 266번째 오시는데 국회의원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천당 개문일에 첫 번째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당 가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간절함이겠습니다. 아까 서정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만 저는 대통령만 만들면 한 번씩 감옥수 갔어. 김대중 대통령 때 4개월 갔는데 그때는 그 짐작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대통령 후보를 경선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큰일 나게 들어와서 제가 그 젊은분들한테 KBO라는 게 있는데 KBO 뭔지 알아요? KBO 야구위원회 총재로 갔어. 총재로 가서 피해 있었는데 아닌 게 뭐 그냥 그 감옥소를 덜컹 갔어. 그래 그 4개월 만에 다 무죄로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내가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는데 또 감옥소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민주당 대표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두 사람만 불렀어. 하나는 김원기라는 분이고 하나는 정대철을 불러놓고 그 노무현 대통령 만드는데 신멤버들이고 노무현 대통령들은 뭐 적게는 3살 많게는 9살까지만 불러놓고 제가 임기 중에 한 분은 국회의장으로 모시고 한 분은 국무총리를 모시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근데 금방 그 김홍희 씨가 국회의장이 되는 것을 보고 난 속으로 나를 국무총리 시키겠다는 말이구나. 그런데 1년 동안 대표하다가 감옥소로 덕한 거사. 춥기가 추운 1월 9일 날 아침에 감옥소로 덕했어요. 감옥소 가고 있어요? 그렇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지옥도 아니라. 기도도 잘 안 되고, 괘씸하고, 많이 아주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갈 때, 여당 대표 정대찬, 야당 대표 서청원, 여당 사무총장 이상수, 야당 사무총장 김영우 그래서 17명이 갔습니다. 오케이. 3분만 더 오시면 감옥소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용지혜가 좀 있어서 그쪽까지 갔는데 기도도 안 되고 뭐 그냥 괘씸만 하고 마음이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환청 같은 게 들리더라고. 사람이 많이 약해지면 환청 같은 게 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베드로 하더라고요. 배를 꼬리고 베드로 내가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 베드로는 잘 어렸을 때부터 신자니까 좀 이렇게 가만히 있어. 마테마가 누가 요구했느냐고 사도행전에 나올 것이고 베드로 전서 후서 여기에 좀 나올 것이고 그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사도 바울 하게 되면요 그 총양양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거의 절반을 썼습니다. 주의권서 쓰게
13권이라고 우리도 하고 14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고린도 전서후서, 로마서, 이것을 순회서신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를 지금 터키라고 합니다. 터키, 마케도니아는 지금 그리스 이쪽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전도여행할 때 거기서 그 장소에다 대고 보낸 서신을 이제 그렇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옥중소신이라는 거 있어요. 감옥소하고 연결된 감옥소로 보냈다, 감옥소에서 썼다 그러는데 예배소서, 빌립보서, 빌립문서, 골로새서 얘기고, 그러면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뭐 이게 디도서, 데모데전서, 데모데후서 학자에 따라서 다른데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 안 썼다 그러는데 썼다가 요새 다수석이에요. 그러니까 14권이라고 27권 중에서 절반을 썼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절반 썼으니까 엄청난 분일 거 아닙니까? 그 양반은 다음에 가는 도중에 회심하고 마음이 불려서 원래 유튜브 신자였습니다. 그 다메섹이 어디야?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어? 다메섹이 뭘까?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야. 근데 기독교인들이, 옛날 기독교인들이 그 영어가 서투어서 그냥 그렇게 다메섹으로 불렀어. 다마스커스가 어디야? 지금 싸움난 시리아에서 어디야?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그 천주교에서는 다마스커스라고 그러는데, 비록 이 신교에서는 아직도 다메섹이라고 해요. 다메섹하고 다마스커스하고는 이거 고쳐야 돼. 이런 말들 없는 건데, 옛날 할아버지들 쓰던 용어도 그랬어요. 하여간 다마스커스로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혼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을 돌려놓고 예수 믿기 시작한 것이 사도 바울이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순회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선교 활동을 했을 때, 아까 선교 활동 지역에서 그 9군데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고 그런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감옥 속에 나갔어. 몇 번 갔을까요? 성경책에도 잘 안 써있고. 그런데 난 관심 있으니까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몇 번 간다를 자세히 봤어. 어떤 책이 다 써있고 6번 갔어. 제일 성경에는 빌립보라고 돼 있어. 빌립보서. 빌립보가 마케도니아 그리스 쪽에서 빌립보라는 장소는 또 없어. 영어로 필리파야. 그리스 말로 빌리피 이러는데, 그것도 빌립보라고 그냥 그렇게 옛날 어른들이 흔히 쉬우니까 그냥 그렇게 썼어. 그런데 약간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다가 붙들려서 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콩값 먹는 소리 같아.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다 감옥소 갔다. 뭘까요? 왜 이게 무슨 소리야? 귀신 들린 여종을 왜 귀신을 쫓아주고? 귀신 잡힌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점을 보는 거야. 점들이 점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여자의 귀신을 쫓아줬으면 그 여자의 점 보는 능력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점쟁이 데리고 다니는 그 주인이 귀신을 쫓아주니까 화가 난 거야. 아니, 내 재산 능력을 상실시켰다. 요새로 얘기하면 형법에 손괴죄야. 손괴죄. 재물을 손해본 손괴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잡혀갔다 하루 만에 나오긴 나왔지. 그래서 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놀래갖고 도망간 줄 알고, 자기 간수라는 말은 요새는 뭐라고 그러죠? 간수 뭐라고 그러죠? 교도관, 요새는 교도관이 간수가 옛날 말이지. 교도관이 깜짝 놀라서 자결하려고 있다가 그 교도관까지도 사도 바울이 저렇게 잘해서 예수님께 만들어 놨다 이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감옥소 어디 갔냐면 고린도야. 고린도가 어디 있을까요? 어느 나라에 있을까? 그리스에 있어요. 아까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됐는데 그 옆에 이렇게 큰 섬이 지가 있는데 그 고린티아니 거기 가서 거기서 감옥소를 가는데, 그 감옥소는
유태인들이 일렀어. 유태인은 우리는 다 유태교 믿는데 이상한 종교 요새 믿는 우리 유태인 잡종이 하나 나왔는데 이놈 좀 혼내시오 하고 일러버려서 그 갈리오 총독이라는 데 대표들을 갖다가 그것은 뭐 어떻게 막 나왔어. 세 번째는 에베소. 에베소스. 에베소가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 어디 있을까? 터키 있습니다. 여기 가보신 분이 에베소서. 터키에 붙들려서 아까 그런 다 며칠밖에 안 있었는데 거기는 신학자에 다르지만 6개월 내지 1년쯤 감옥에 있었다 그래. 네? 그래서 나고 네 번째는 다 이게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려고 예수를 들어갔었는데 줄에서 다 말렸어. 당신은 유태교인이다가 저 변절해서 예수교 믿어서 유태교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 자식 좀 와라. 그러면 몸뚱이 찜질하고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갔지. 들어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보자마자 피결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교회에 이방인을 들려놓았느니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거꾸로 믿는 뭐 이런 식이갖고 매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는 것을 백부장, 천부장이 말려서 그러니까 로마 장군들이 말려서 가이사라, 케이스라 지금 하이파 하는 옆에다가 다 놔서 거기서 2년 동안 있었어. 2년 동안 있다 거기서 또 여기서 재판받으라고 하니까 로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거든.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설 있어. 제가 진 책에는 그 10살 때쯤 로마 시민이 됐다. 어려서부터 로마 시민이 됐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신학적 흥미랄 대상이고 여하가 로마 시민으로 난 로마에 가서 재판받았다. 로마에 가서 2년 또 감옥 쳐 있다가 적당히 해서 또 나오고 그게 AD 69년부터 63년 사이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AD 65년부터 67년 동안에 감옥소였는데 그때는 자진해서 감옥소에 갔어. 네루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한다고 하니까 좋아. 그때서부터는 나도 죽을까고 했다. 순교하겠다고 자천해서 AD 65년쯤 잡혀서 AD 67년쯤 감옥소에서 선임했다. 근데 요 얘기 기나면 감옥소 얘기를 하려고 했어. 감옥소 6번 간 거에 당신 감옥소 안 가봤어? 내가 모른다 그랬지. 감옥소 간 사람은 이런 위로 가봤어. 내가 3년 받았잖아요. 5년 받았나 7년 받았나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나 사형수 받은 사람 보면 좀 안심해. 저 사람이 나는 생각할까. 두 번째는 나는 한 번 갔는데 2번, 3번, 5번, 6번 간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생각할까. 나는 얼마나 다행이다. 이런 상대적인 감정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을 보면 참 감옥소에서 사도 바울이 인기가 있는 건 6번 감옥 간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참 고생 많이 했겠다. 나는 2번밖에 안 가는데 이렇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했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베드로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산다 뭐. 근데 베드로가 이미지가 사도 바울은 얼쑥하고 키도 좀 작다고. 사도 바울 여러 가지 외경에 보니까 키도 작고 얼쑥하고 얼굴이 크고 불구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베드로에 대한 인상은 우리가 했단 말이야. 실수도 많이 하고 햇소리도 많이 한단 말씀이야. 그래서 베드로 햇소리한 건 여러 군데서 나와요. 변화산 이러는데 알죠? 변화산 옷이 하얗게 돼갖고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만나는 장면을 베드로가 본다고. 보면서 죽으러 가만히 있는데 또 나선다고. 아니 저 세 분 모시고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삽시다 뭐 이딴 소리 한단 말씀입니다. 이게 보통 저렇게 청년 같은 사람도 안 하는 소리를 어쩔처럼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난다고. 무슨 장면이냐면 고전날 오병이어로 떡 5덩이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벌써 따랐어. 이거 5,000명을 내가 먹여서 내 설교를 들었지만 로마는 로마에 저항해서 유태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의 정치적인 혁명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도
제자들도 갈릴리 선 바다가차 쪽으로 가 있어라. 그리고 아침에 제자들을 따라서 무리를 걸어서 쫓아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무리에서 만난다고요. 그래 아침에 지금 배에 저저 제자들이 가는데 무리로 시큼시큼한 게 뭐가 나? 이거 완전히 귀신이지 뭐. 깜짝 놀라는 거야. 보니까 예수님이거든. 그게 또 가만히 있으면 됐대. 아, 이거 예수님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무리로 걸으시는구나. 그런데 또 맞아. 예수님, 저도 무리로 좀 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 무리로 걸어보지. 그냥 또 통닭 받단 말이니까. 이제 신앙심이 낮은 자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고 말을 시키는 거예요. 요새 여기는 선생님이 제자 세족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죽으러 와.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구나 그러는데 저는 싫습니다. 난 유독 그런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내 제자 안 된다. 뭐라 그래? 얼굴도 좀 씻어주고 손도 좀 씻어주고. 이거 국민학생도 이러지 않는단 말이요. 이거 얼철철하기도 하고 좀 인간적인 면도 있고 거기다 결정적인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벌써 예언을 하거든. 너 내일쯤 나를 다리 2번 우리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 그런 대로 그 베드로가 나 예수님 그 로마 군인들 있으니까 너 이거 제자지? 누가 또 읽었지? 그러니까 나 제자 아니에요. 그러고 3번 다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옆에 와서 통통 울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만히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나도 베드로만큼만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베드로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수제자로 골라서 천국의 열쇠를 주고 그리고 자기 최고 수제자로 마지막 판에는 순교하고 그리고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거기에 수제자로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게 베드로가 거기에 핵심 연결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게 귀에 남자에서 우리 전철하게는 정대천이나 그러나 이웃집 사촌 비슷한데 베드로처럼 전철하지만 베드로가 그러면 왜 수제자로 됐을까? 그런 것을 나 혼자 성경에 써있진 않지. 베드로가 이래서 수제자, 이래서 수제자는 말하는데 나 생각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야.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 내가 보는 바에 안드레하고 같이 있을 때 안드레가 와서 그리고 주변에서들 얘기하기를 하여간 대단한 예언자다 이런 정도로만 알았지 여기 하나님이라 이렇게 어떻게 하고 가다 보고 나중에 다락방 성령 충만하고 하면서 아주 확실한 거야. 이 양반이 유태인을 정치적으로 잘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는지 모르는데 하다가 약간 성령 충만함이 있었는지 모르다가 이게 계속해서 이것저것 병 고치는 거 봐, 이것 봐 여기서부터 이제 결정적으로 이것만 갖고는 안 되지. 살아나시는 거 보고 이건 뭐 하나님 아드님 같다. 그러고 그때도 잘 안 돼서 그래서 집으로 도망가고 다 그러다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야 라는 그 당시에는 성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개념이 없었어. 이 삼위일체 개념은 이건 15, 16세기 이후의 개념이고 하인 여기건대 하나님 비슷한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기 시작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석상. 그래 아까 베드로 이렇게 헛소리 들은 것이 너도 베드로보다 거의 비슷하다고 못하지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그리고 나중에 깊이 아까 닭 2번 오르기 전에 3번 불이 나고 땅에 엎어져서 크게 깨기라고 옵니다.
아, 이런 거를 정대철이 하라. 혹시 준비돼서 뻗어버리고 저거 따라서 하면 감옥소에서 불려와서 여기서 옛날에 삼가라고 하는 음성이 나고 마지막 한참 지나서 내가 그냥 스스로 해서 그게 하나고 두 번째 왜 베드로가 들어가는데 바울은 뭐 이 얘기거리가 많아. 바울은 뭐 성경을 열려보니까 줬으니까 바울 얘기를 하려면 내가 얘기라도 정말 이틀을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성경 구절이나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죠.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이나 아까 마가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면서 쭉 베드로가 한 얘기 중에서 핵심이 베드로가 왜 저런 인물이 됐던가 하는 것이 용서야. 용서를 터득하고 용서를 가리킨 사람이 핵심이 베드로가 여러 가지 설교 중에서 난 용서다라고 나가서 그리고 그 용서를 너도 하면 여러 가지로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심했단 말이야. 노무현 내가 당 대표고 그분 종주겠다는데 네가 감옥선 뭐냐 속으로 말이야. 내가 잘못한 건 아무 생각도 없고 그래서 노무현도 용서하고 세상 민주화하고 이게 베드로가 했구나. 그걸 터득하는데 한 3, 4개월 걸렸어.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서에 관한 책들을 감옥소에서 그냥 내가 찾을 수 있는 한 5, 60권의 용서에 관한 것을 봤어요. 그거 내가 용서에 대해서 책도 지면서 바울도 번역하고 베드로도 번역하면서 용서가 뭔가, 용서가 왜 중요한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꼭 터득을 했는데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우리한테 상처 준 사람을 대해서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용서한다고 해요. 용서를 하면 첫째 자기가 이루고 왜냐면 자기 편안해. 두 번째는 용서를 하면 용서하는 상대방이 용서받았으니까 편안해지고 좋아.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 공동체 인간애가 고양된다. 용서를 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빅팀, 희생자로부터 서바이벌, 생존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또 인간적으로 자신감을 갖는 그런 과정이 용서입니다. 용서를 하면 스스로 자유스러워지고 평화스러워지고 결과적으로 행복해져.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다 회복되진 않아. 회복되게 돼 있고, 용서를 함으로써 사람과의 그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기독교는 여기서 용서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 두 가지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 하나는 용서하는 거하고 죄 안 짓는 거. 죄 안 짓는 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죄로 완전히 안 짓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용서하는 것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왜 어렵느냐? 보통은 상처받은 것이 커서 그 상처 때문에 용서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 믿음 때문에 그래. 죄를 지면 벌 받아야지. 무슨 용서냐? 이런 사회적인 통념, 종교적인 통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용서는 나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을 사람하고 좀 같이 내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도 스스로 마음 결정해서 용서할 수도 있고, 죄진 사람도 꼭 벌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진 사람도 상대방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현대적인 개념이에요. 용서라는 개념을 보니까 옛날엔 연구가 없었어. 1970년도 이후에 유니버시티 워싱턴이라는 시애틀에 있는 유니버시티 워싱턴의
워싱턴 앤브라이트라는 유명한 학자들에 의해서 제 용서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한 새로운 개념이었지. 뭐 그러게 지금 벌써 1970년 넘었으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그래서 50년 가깝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 안 됐다는 것도 이제는 나를 비주 표준으로 해서 그렇지만, 그러나 아까 자유, 평화, 행복, 자비 이런 것은 수백 년 동안 연구했지만 용서는 그런 개념 상대적으로 최근 개념이야.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날이 있어. 미국 같은 나라는 4월 2일이 Reconciliation Day, 네? 화해의 날이야. 그 옛날 유명한 여자 앤 랜더스라는 칼럼니스트가 있었어요. 칼럼니스트가 자기 컬럼에서 세상에서 쓸데없는 것 같고 불화와 갈등이 많은데 우리가 어떤 날을 정해서 용서하는 날로, 화해의 날로 삼읍시다. 그 여자가 앤 랜더스라고 곱게 생긴 미국 칼럼니스트인데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앤 랜더스가 추천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 잡지마다, 미국 신문마다 앤 랜더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게 적어도 2000년 초기까지 있었는데, 그리고 한국도 화해의 날이 있어. 사과의 날이라고 해요. 애플데이라고. 10월 24일. 농협에서 만들고 학교폭력대책 국민협의회라는 데서 만들어서 10월 14일, 10월 24일. 옛날에 10월 24일이 유엔데이. 근데 미국은 4월 1일이에요. 근데 학자들이 용서하는 과정을 이렇게 다 연구하는 것에 용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중에서도 유명한 무슨 마이어라는 학자가 있는데, 용서는 내가 상대방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첫째 인정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누구로부터 왜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야 용서가 기본된다. 그 다음에 상처받은 것을 자비심을 베풀고 상처받은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독소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다고 상처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꼭 회복되는 것만은 아니다. 회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상처를 자비심을 부르면 자유, 평화, 행복을 얻으려면 스스로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8번째 가서는 자기 태도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야. 자기가 결심하고 선택을 해서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면 마음으로 용서하겠다고 그러고 꼴치고 다니면 용서합니다. 태도가 용서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져서 삶의 양식이 되고 관습이 되고 습관화가 됩니다. 그리고 9가지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용서의 절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앞으로 용서를 왜 해야 되나? 이건 기독교적 신앙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하는 학자들은 첫째, 건강 때문에 그래. 용서하면 건강이 나빠져. 그래서 용서함으로써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회복돼. 용서를 안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 분노, 보복심, 증오심, 저주, 우울, 울분, 감정적인 혼란, 정신적인 고통, 강박감 이런 것이 남아서 이 독소가 우리 건강을 해쳐. 그래서 용서하면 이런 것이 날아가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도 특별히 심혈관계, 그러니까 혈압, 중풍, 우리나라가 중풍으로 좀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또 그런 건 아니라 하여간 이런 계통의 심혈관계, 자율신경계, 신진대사, 내분비, 면역체계, 암, 스트레스, 무슨 화병에는 그 동양의학 말이야. 그리고 사실 서양에서 화병이라는 걸 웃는다고. 그러나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화병 그런 거 있단 말이야. 늘 이런 것들이 낫는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 심장병, 급사의 위험도 있고, 암도 잘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들은 혈압도 안정돼 있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런데,
클린 디핑이라는 유명한 반의학, 반심리학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암 환자를 용소를 통해서 고치는 집단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책을 보니까 통계에 의해서 얘기하면 암 환자들은 대부분 용소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암 걸리려면 용서하지 말고 그냥 계시면 쉽게 안 걸립니다. 그다음에 외골 수속기까지 사람들 뭘 한가한 번 들어가면 가장 그거만 일날 좀 우리 친구들 중에서 국회에 떨어지는 분들 많고 우리 아들들이 한번 떨어지는데 그러면 아유 이거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 뭐 대학교도 한번 떨어지면 아 좋아 그러면 재수 또 아니면 삼수 뭐 이런 거 아유 이런 사람들 암잖아요. 실현 여자가 남자 다 실현하면 에이 자식 그 가시나 에이 나보다 젊은 거 찾아뵙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안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연애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 너무 그냥 집착하는 데서 어디에 집착하고 용서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렸다. 세계의 유명한 말기암 환자를 고쳐주는 존슨이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의사에다 수리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말기암 환자가 주로 상대해요. 15,000명 중에서 5,000명을 고쳤다고 돼 있어.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지. 근데 조금 프라이 아닌 건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써있어. 책에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내과 의사 암 전문의면서 심리학자야. 정신분석학자. 근데 암 환자가 찾아오잖아. 대체로 말기암 환자는 어떨까? 대체 많았어. 다 죽은 거야. 영양식. 암 말기암 환자는 대체로 영양식 줘요. 근데 찾아오면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나요? 그러면 대체로 내가 용서하고 말기암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나는 한심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거 때문에 저는 전적 치료를 합니다. 영혼이 많아가지고 영혼이 치료되고 그래야 육체가 치료됩니다. 그 다음에 묻기를 당신은 그 친구를 용서했나요? 당신 마누라를, 당신 남편을 용서했나요? 당신 자식을 용서했나요? 당신 형제를 용서했나요? 당신 돌아가신 부모를 용서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를 용서했나요? 근데 용서할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다 잊어버린다. 그 대화 과정을 통해서 용서할 사람들을 끄집어낸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시킨다.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삶을 파괴한다. 그 사람 책을 했었어. 그래서 용서함으로써 암 치료의 시작이 되고 용서함으로써 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낫기 시작을 하는데 워낙 많이 진행된 경우는 이것과 용서의 능력이 누가 이기느냐가 상당히 경쟁을 하게 만들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좀 프라이백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두 번째, 용서해야 될 이유는 용서를 해야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아까 얘기한 독서, 불안, 분노, 보복, 증오, 추적, 울분, 심리적, 그 다음에 그 정신적, 육체적, 그 강박관념까지 이런 것들을 용서를 통해서 없어지면 그럼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리려면 좋은 소리야. 좋은 소리의 대명사가 자유, 평화, 행복이야. 자유, 평화 누리려면 스스로 용서를 해야 된다. 요새는 흘러갔지만 세계 3대 테너가 있었어. 루시아노 파바로티 1935년생 2013년에 세상 2007년에 세상 바꾸나 나 뚱뚱하게 했죠. 이들 참 고음을 잘해. 그 다음에 플라세 도밍고
1941년생, 그리고 호세 카를로스 1946년생. 두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에요. 플라시도 도밍고는 옛날 자네들은 잘 모르지만 존 덴버라고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 가수가 있었어요. 존 덴버와 플라시도 도밍고가 Perhaps Love, 우리 이 사람은 저 크로싱 오버에서 세계적인 테너가 존 덴버와 같이 노래했어요. 그 Perhaps Love는 아주 유명한 노래예요. 훔쳐져봐. Perhaps Love. 그건 거의 클래식 됐어. 그러니까 저 비틀즈나 존 덴버의 플라시도 도밍고 그 Perhaps Love 같은 것은 재즈 그 노래지만 파퓰러송이지만 그건 거의 클래식이 나타났을 때는 얘기야. 무슨 얘기가 나중에 그 세 사람이 중에서 호세 카를로스 1946년생 플라시도 도밍고 41년생. 이게 다 스페인 사람이에요. 둘이 같은 사람인데 같은 나라 사람인데 둘이 세계적인 테너야. 플라시도 도밍고도 재작년에 와서 늙었더라. 그러니까 41년생이니까 지금 77인데 재작년에 왔는데 그래도 아직도 미성이 고운 거야. 호세 카를로스도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 카를로스가 한 30년 전쯤에 암에 걸렸어요. 소위 혈액암, 류케미아라는 우리나라에서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병은 한 90%, 95% 이상 나. 특수한 항생병이었구나. 근데 류케미아 걸려서 그 세계에서 누가 괜찮냐? 아까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또 나오는 유니버시티 워싱턴 시애틀에 세계적인 백혈병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말 듣고 걸고 갔다고. 걸고 왔다 갔다 했어. 한참 그 암이 하루아침에 쫙 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돈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거 돈이 없어서 지금 못 고치겠다 그러는데 어떤 기관에서 탔어. 애를 못 사는 기관에 타서 존경하는 호세 카를로스 우리가 돈 대고 싶다. 그래서 돈 대고서 끝까지 다 났어. 그리고 그때 정신 나서 가만히 있어. 애를 못 사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야? 플라시도 도밍고가 만든 기관이야? 플라시도 도밍고가 호세 카를로스가 암 걸렸다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돈 많으니까 이 보호기관을 만들어서 익명으로 도와준 거야. 거기서 호세 카를로스가 크게 놀랐어. 플라시도 도밍고 형은 5살 먹는 나를 벌써 용서하고 내 병까지 고쳐줬는데 못 따라와. 한 하늘을 돌리고 싶어서 진짜 이런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그래서 플라시도 도밍고를 찾았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가 아마 2006년 7년쯤 되는데 이태리 나폴리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 스페인에서 자동차를 몰고 블라즈를 거쳐서 스위스로 이태리 나폴리로 갔어. 나폴리 앞에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가 공연하는데 앞에 앉았다가 인터미션에 올라갔어.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딱 죄송하고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넌 벌써 날 용서하고 벽까지 고쳐줬는데 못난 동생은 하나를 이고 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었으니 플라시도 도밍고가 아주 배우처럼 잘생겼죠. 보통 호세 카를로스도 잘생겼지만 플라시도 도밍고는 또 아마 1m 90쯤 되고 호세 카를로스를 불러주고 거기서 즉석 둘이서 노래를 하고 그게 녹화되어 있는데 멋있어. 그리고 나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었지만 아까 얘기한 루시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를로스 셋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압도하는 거야. 그거 한 15,000원 주면 다 사. 지금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3테너의 크리스마스 캐롤 꼭 한번 들어보시오. 그렇게 됐고 세 번째 용서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도 그렇고 누가복음 6장 37절도 그렇고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은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너의 영광이다. 아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친구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를 할까요? 왜 7번일까? 럭키 세븐이다. 유태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 3번까지 용서해주라고 했어요. 유태인들의 생활 습관은 4번까지 용서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3번, 4번, 3.5. 이거의 2배란 말이에요. 이거의 2배.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최대 공약수의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예수님도 알고 베드로도 아는 거야. 우리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3.5배의 2배인 7배까지 용서할까요? 그러면 맞아, 7배도 넉넉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뭐야? 7배 곱하기 70.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한정이냐? 용서는 무한정. 그렇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자왕 리차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2세기 1157년도에 살아서 1200년도에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1199년도에 죽었는데 고구지에 살았어요. 이 사람은 32살에 임금이 돼서 42살까지 살았어요. 8년 동안에 전쟁터에 있었어요. 옛날엔 전쟁터라는 게 요새까지는 뭐냐면 붙어서 싸우는 11세기, 12세기에 때는 칼 들고 창으로 싸우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딱 앞장서갖고 앞장서서 싸우던 사람이야. 사자왕 리차드. 왜 사자왕이 쌈박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왕이라고 해요. 마지막 또 필립왕하고 싸우면서 앞장서다가 저기 어디를 맞았어. 죽게 됐을 때 근처에도 왔으니까 이쪽에서도 가서 저쪽을 잡아왔어. 버트람 굴동무라는 사람인데 당장 목을 치가 했더니 너 내 살려줘. 그리고 얘 백쉴리는 줘서 잡아야. 왜 그랬을까? 그러고 죽었어. 여기 놔줘야 내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고 또 놔줘야 천당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용서받아. 야, 이 사람이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기독교적 신념에 의해서 사자는 리차드는 자기를 저격했던 사람을 용서해 줬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믿고 싶다 이거죠. 자기가 얘기하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 그러나 해석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용서해야 될 이유는 용서를 안 하면 내가 우리 미스김하고 관계했는데 용서를 안 해. 에이, 저 사람 잘못해 이봐라고 그 회사는 망해라. 그리고 가정은 파괴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기 제 회사는 미스김에 대해서 그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미스김에 의해서 나는 통제가 되는 사람이야. 용서 딱 잘라버리면 자기 통제권을 스스로한테 다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안 하면 용서하는 사람한테 통제권을 넘어가 있는 것을 통제권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신분석학자들의 달라이라마라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부처님 대신으로 그렇게 지명받는 사람인데 지금 살아있는 달라이라마는 인도에 있습니다. 1959년 티베트에서 중국 정부가 핍박을 하기 때문에 피신해서 자기들 실제 티베트의 독립, 두 번째는 불교의 자유를 얻기를 원했는데 다 안 되니까 달라이라마가 스님들을 데리고 인도로 망명했어요. 그때 스님들을 다 데리고 망명할 때 하다가 못 잡히는데 못 따라간 사람들은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감옥 간 사람들의 수리를 읽었는데 참 그 사람 수리에 일부러 이렇게 나와 기자가 나중에 물었어.
18년 동안 감옥 생활하시면서 무엇이 제일 걸어왔습니까? 첫마디. 중국 사람을 미워하게 될까봐. 아니, 중국 사람들이 가담하는데 중국 사람을 미워하게 될까봐. 자비심을 잃어버릴까봐. 역시 탁월한 그 말은 중국 사람을 미워할까봐. 중국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통제권이 그 중국 사람한테 다가 있어서 스스로 통제권을 회복 못해서 용서를 못해서 어려워질 것이다 하고 많이 내려다본 그 스님에 이를 것이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용서해야 될 이유는 아까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용서를 하면 대체로 관계가 회복돼요. 저는 넬슨 만델라를 생각합니다. 1918년생이에요. 한국에도 왔었고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연방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는 그 양반은 1918년생이 1963년도에 독립운동하고 흑인 인권운동을 하다가 처음에는 무저항주의 하다 나중에 폭로가 있어서 사형입니다. 63년도에 감옥 가갖고 90년까지 27년 살았어요. 27년 산도 그저 못 나올 텐데 그 당시 그의 대통령이 프레데릭 데 클레렉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89년 90년 사이가 빌 클린턴. 여자 클린턴 누구지? 힐러리 그 남편 됐을 때 빌 클린턴이 프레데릭 데 클레렉 그 대통령을 만났어. 그래서 이렇게 다 이게 무슨 당신이냐. 당신은 흑인들한테 투표권도 안 주겠네. 거기다 흑백 분리 정책, 소위 아파트하이드 한다며 흑백들이 같은 교회도 못 가. 근데 이런 교회는 있어. 여기 90도로 해놓고 이쪽에 흑이 남고 이쪽에 남고 목사님이 정책을 해야 돼. 미국 남부에 가면 그런 교회 더 아직도 있습니다. 학교도 따로 아니면 최근 교실이 따로 버스도 따로 흑백 분리 정책이야. 이게 아파트, 서울 헤이즈나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아파트가 아직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흑인 투표권 만들면 거기다가 흑인운동의 인권운동 책임자인 넬슨 만델라를 27년이나 감옥소에 들지 않냐. 이거 세 가지 들어올려. 당신 나중에 같은 백인으로서 충분하다. 그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가 흑회 받아냈어요. 넬슨 만델라도 성인이지만 나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 그래서 즉시 나는 그 백인들한테 내 말 주고 그래서 아파트하이드 걷어올리고 흑인들한테 투표권 주고 그리고 넬슨 만델라를 선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1993년 넬슨 만델라하고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가 노벨 평화상을 공동 시작했습니다. 1994년 거기 선거가 있었고 물론 넬슨 만델라가 당선되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라는 현직 대통령 부통령으로 내려앉았어. 그 부통령이라는 표현을 안 써서 무슨 대통령 무슨 대행 뭐 이런 걸 하나 해갖고 대통령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게 우리 시켜낸 말로 부통령이야. 난 그렇게 부통령으로 내려앉는 것이 참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왔어. 근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 그래서 백인들이요 흑인들을 핍박하면 사실만 얘기하시오. 그러면 즉시 사면복을 접합니다. 백인들이 처음에 대성해서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자 이렇게 알아갖고 뒷근육을 해서 잡아갖고 혼내려고 보고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왔어. 그러다가 한 몇 사람이 하니까 괜찮아.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그 다 있어. 그래서 화가 났어. 근데 일부에서는 그걸 다 그래. 또 공산당으로 몰아서 참혹하게 핍박하는 거. 거기다가 화형, 블루티라고 부르는 사람, 넬슨 만델라가 저거 동안. 그러나 이거
망아지 귀 떼고 못 떼고 못 떼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혹시 필요하겠네. 그 사람들은 깔고 용서해 줘야 된다. 이랬던 거예요. 남대에서 만들어가 한국에 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보라고 해서 나하고 돌아가신 이기택 씨하고 만났는데 이기택 씨가 나하고 난 영어가 통하니까 자네만 만나. 그래서 내가 그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단둘이 만나게 되는데 이래 아주 영감이야. 영감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이야. 멀리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딱 끼어옵니다. 여보, 당신 미사청이라고 지셨는데 말이야. 당신 낯선이 참. 자기 혼자 독백 비슷하게 내가 말이야. 이번에 여기 보는데 비행기를 전세를 해서 오는데 와서 조종사가 생각을 딱 저를 하더래. 같이 가니까 흑인이래. 가슴이 철렁이라는데 이거 흑인이 제대로 조종을 할까? 이 소리가 그 한 소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소리를 가만히 얼굴 쳐다봤어요. 내 마음속에 아파트이시 있고 내 마음속에 흑인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백인들이 오시네. 우리는 백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 자기가 미스터 정 악수하고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지혜가 대한민국에도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용서해야 됩니다. 사람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